이번 주부터 우리는 함께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앞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의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에스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다시금 창대한 민족이 되고자 하는 꿈들을 꾸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렇게 행복한 꿈을 한참 꾸고 있던 그 시기에 에스라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보고를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함께 숭배한다는 보고였습니다. 에스라는 이 보고를 듣고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 다 찢으면서 자신 안에 있는 슬픔을 표현했는데요. 그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머리털과 그의 수염을 뜯기까지 그는 참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가 이 소식에 이렇게까지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전에 멸망하게 되었던 원인이 바로 이 죄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처음 허락하셨을 때 그들에게 했던 명령,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하셨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때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늘 이들이 우상을 섬길까 봐 늘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 그들의 조상에게부터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곳에 살던 이방인들과는 통혼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죠. 왜냐하면 그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했고 또 그들을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지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기나긴 포로 생활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에스라는 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백성들이 귀환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하필이면 조상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그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말이죠. 이들이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반복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매우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전에도 이 죄 때문에 벌을 받았는데 다시 또 똑같은 죄를 저질렀다? 그것은 그들이 그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꾸준히 무관심했거나 혹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 어느 쪽이든지 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내면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에스라는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도 회복되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 즉 그 거룩함을 회복하게 된 줄 알았는데 겉모습은 이렇게 멀쩡하고 좋은 것들을 다 되찾았지만 백성들의 내면은 조상들이 이 땅에서 쫓겨나던 그때와 지금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에스라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겠습니까?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나의 무죄함을 변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요?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보면요.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해요. 저녁 제사 때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던, 그러니까 저녁 제사 때까지 그는 아예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멘탈이 붕괴가 되어서 계속 주저앉아 있었는데요. 그런 에스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있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에스라는 여전히 마음이 아팠지만 그들을 보면서 힘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저녁 제사 때가 되어서야 무릎을 꿇고 두 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백성들이 지은 이 죄악을 우리의 죄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저희가 감히 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은혜를 구할 수조차 없다 라면서 자신의 이 참담한 심정을 있는 대로 고백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올려드렸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우리라는 이 복수 1인칭 대명사를 27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그가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즉 죄는 백성들이 저질렀지만 에스라는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에스라처럼 우리 이웃과 또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며 기도하고 애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남들이 무슨 일을 하든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라는 그런 무관심한 태도로 우리가 이웃들의 죄를 방치한다면 어느샌가 내 이웃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잠식한 그 죄는 꾸준히 확산돼서 결국 나까지도 삼켜버릴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 이웃은 물론이고 나까지도 모두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백성들도 그랬죠. 그들은 이웃의 죄를 묵과했고 그저 잃어버린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의 정체성이, 그 거룩함이 회복 저절로 세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땅을 회복한다고 해서 또 무너진 성전을 다시 겉보기에 번듯하게 세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신경 쓰면서 살던 신앙생활에서 이제 더 넓어져서 점차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것은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마치 에스라가 백성들이 지은 죄를 마주했을 때 내가 저지른 일처럼 심각하게 여기고 내 일처럼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내 이웃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체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라는 공동체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그 죄가 계속해서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반복되는 이 커다란 문제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혹은 내 힘으로 어떻게 이 길을 빨리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와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 우리가 가진 영적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면서 함께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를 낮추고 나와 이웃의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놓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